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빚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 실패를 빚으시면 그게 사명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아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죠. 똑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요! 그러면서 소리 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너 그렇지 않았다 이 생각하시면서 야 네가 날이 트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여기 있는 모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실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어요. 그게 숯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닥불보다는 이제 그런 숯을 모아놔서 이제 피고 있는, 물론 거기에 이제 불이 올라왔겠죠. 베드로도 거기에서 옆에서 이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맞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 그래요.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너 맞아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내가 맹세하는데 나 아니다, 나 절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때 닭이 울리죠. 꼭이요 하면서 닭이 울리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치킨 안 시켜 먹었다고, 그렇죠? 그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통곡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운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창자가 쥐어 뜯어질 것처럼 오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큰 소리 떵떵 쳤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말,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얘네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그냥 허풍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겠죠.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죽을 각오를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채찍을 맞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몰아세울까, 어떻게 하면 잡아갈까, 이걸 궁리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 단련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너무 어렵겠지만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게 몸에 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른 거죠.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고 채찍으로 맞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무서운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기에 대한 실망감과 그 수치심 때문에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뒤로 하고 그는 떠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다른 제자들은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배신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고 우리 예수님 죽으셔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비록 나는 배신했지만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역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쫓아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한 분, 나의 모든 그 정말 내면의 그 내 썩은 그 쓴뿌리를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죠. 진짜 부활했다고? 진짜? 기쁘긴 하지만 속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너 그때 내가 얘기했냐 안 했냐? 얘기했냐 안 했냐? 너 나랑 눈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그런데 도망을 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제자들을 만난 지 세 번째래요. 세 번째. 1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베드로에게도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꾸짖으셨어요? 안 꾸짖으셨어요? 안 꾸짖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밤에 친구들이랑 12시 넘어까지 놀았어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 주무셔. 소파에 앉아 계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셔. 더 무섭죠. 더 무서워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차라리 혼내주세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자, 예수님과 굉장히 어색하고 껄끄럽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자니 그것도 너무 창피하고 사실은 뭐 예수님이랑 나만 아는 거니까 뭔가가 너무 불편한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그 죄책감이 그 실패감이 나를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그런 어떤 실패감, 죄책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수련회도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우리 세미나도 이제 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한 주, 한 열흘, 그쵸?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내 모습으로 그냥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는 것처럼 내 삶은 일반적인 어떤 생활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결단했는데요. 또 죄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면 그래 너랑 나는 친구야 하면서 죄의 손을 잡고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 양심조차도 버리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자꾸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명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라고 할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아들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사명자라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 그런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구속사의 수종을 들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지나온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 진짜 목사가 이래도 돼? 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그렇다고 뭐 아주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여러분 상상의 나래는 펼치지 마시고 제가 저를 봐도 너무나 한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 한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베드로처럼 포기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라고. 기껏 내가 뭐라고. 난 해봤자 그냥 어부인데. 내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이런 마음 가지고. 나는 오늘도 또 그렇게 또 예수님 앞으로 또 나가봤자. 내가 또 수련회 가봤자. 내가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봤자. 이렇게 해봤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 뻔한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여러분들 볼 때 서쪽의 중간쯤에 있는 곳이 디베랴 호수예요. 호수. 이제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뭐 2명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어부의 삶을 살았다가 그것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시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았죠.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죄책감. 우리가 믿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죄책감, 사단이 우리를 향해 참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야, 너 웃기지 마. 너 안 되잖아. 이런 마음들이 늘 찾아오고 늘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어부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뭐 너 가면 나도 가지. 나도 원래 그거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원래의 본인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패배와 실망과 좌절,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때예요? 부활하신 때예요? 부활하신 뒤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끝났잖아. 이제 다 끝났잖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더 주님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주님 앞으로 나갈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안 됐던 것도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신 거예요. 끝판왕을 이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설 데도 없고요. 이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사명자의 자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더 부르짖어야 됩니까? 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명자의 자세와 그 사명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 모든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그물질을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물을 이제 내린 거예요. 아마 그물이 오래됐겠죠. 이제 그 제자들이 놓고 갔던 거, 사람들이 안 쓰는 거 이런 걸 써야 되니까요. 누가 갔는데 가자마자 너희들 왔냐 하면서 제일 좋은 그물, 제일 좋은 배를 줬겠어요. 분명히 배도 그냥 저냥 누가 안 타는 그냥 배를 이렇게 조금 수리해서 그물도 겨우겨우 그냥 있는 거 그물 기어가지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베테랑이었고 그래도 다들 이 여기 출신인 사람들이 그물질을 하는데 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먼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100m 정도 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벤이라고 이런 사람들 눈이 좋았겠죠. 알았을 텐데 새벽이었어요. 약간 어둑어둑한 때였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제자들이 상상을 못했겠죠. 개인적으로도 베드로도 다른 많은 제자들도 설마 예수님이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왔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앞에 있는 그분이 고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았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어디다 던지래요? 6절에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여러분 배 오른편으로 그동안 안 던졌을까요? 계속 왼쪽으로만 던졌나요? 아니요. 오른쪽. 앞에 뒤에 뭐 다 던졌겠죠. 계속 이동하면서 던졌겠죠. 문어를 저희가 거진에 있을 때 문어 잡는 분들을 이제 보면 주로 본인들이 가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한 바퀴를 쭉
쓱 돌고 들어오면 그날 고기가 많이 문어가 많이 잡히든 덜 잡히든 뭐가 잡히든 간에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원래 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이걸 낚시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들 하세요. 분명히 갈 만한 데 다 갔어요. 오른쪽에도 던졌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선지자적인 이런 메시지로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런 게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꼭 이걸 낚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던지면 낚을래나?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니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6절에 보면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몇 마리라 그래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 알고 계시죠? 모나미가 153이 우리 모나미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똥 많이 나온다고 저기 안 쓰지 마시고 모나미를 그래도 보면 믿음의 기업 하면서 이렇게 모나미를 써야 됩니다. 자,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어종들을 다 제치고 큰 물고기들 위주로 153마리가 잡혔고 심지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박, 와 장난 아니다. 야 오늘 그냥 한 방에 다 끝났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텐데 그때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림들이나 이런 그 성경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꾸 기대 있는 껌딱지처럼 이렇게 기대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요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90%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 귀찮게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살려주시잖아요. 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 같아. 주님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는 다 벗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우통을 벗고 일하니까요.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고 뛰어내립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지금 몇 미터 정도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200규빗, 한 80, 90, 한 90m 정도 되는 거예요. 100m 정도니까 여러분 100m 정도면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로 저병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뛰어내려서 바로바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자, 끌어올리고 있고 와,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러고 있는데 요한이 저기 예수님 아니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입더니 저병으로 막 얘는 가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안 그래도 못 올리는 그물을 진짜 이제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손은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물만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육지로 이제 올라와 보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선구이. 여러분 생선구이 좋아하시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뭘 잘하셨냐면 굽는 거를 잘하셨고요. 그쵸? 누가는 무슨 요리 잘했어요? 볶음 요리 잘했죠? 그렇죠? 누가 볶음? 그래서 누가는 항상 담당이 있어요. 누가는 볶음이에요. 예수님은 굽는 거고요. 저 준비한 거예요. 저 오늘 설교의 이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예수님은 볶음 요리, 누가는 볶음 요리 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볶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거를 배에 올리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겨우겨우 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잡아가지고 배에다 끌고 와서 올려보니까 153마리가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물고기, 모든 물고기가 그물 하나에 이렇게 많은 큰 물고기들이 어종과 상관없이 큰 물고기들 위주로 이렇게 잡히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나타났어요.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그때랑 별반 다름없는 그물이겠죠. 3년 전에 그 그물일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삭은 그물이에요. 여러분 그 오래된 그물들 보면은 이렇게 삭아가지고 그냥 뚝 하면 뚝 끊어지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되고 더 돌파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감으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나한테 안 보여주시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 뭐라도 하나 붙들려고 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조명해 주시는 이런 일들, 또한 내가 어떤 여러 가지로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다 올라왔죠.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 이렇게 했겠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서로. 베드로도 저병을 해가지고 뛰어와서 저기 헤엄치고 와가지고 지금 숨은 차는데 막상 숨은 차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몸이 반사적으로 가는데 저병을 하면서 내가 지금 왜 가고 있지? 라는 마음과 같이 땅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구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구의 전문이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중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다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벽을 통과해서 가시고 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하시고 육체를 초월하신 이제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지금 앞에서 생선구이를 하는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거 보니 모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종으로서 섬기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의 형제들과 식탁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과 또 신하들과 식탁을 다르게 앉아서 먹어요.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이런 깊은 관계가 아니면 식탁을 아예 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 밥을 차려줄 수 있고 따로 겸상을 하더라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일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과 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해 오셨어요. 떡을 준비해 오셨고요. 생선을 준비해 오셨고 숯불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는 걸 알고 이미 다 준비해서 제자들과 같이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예수님의 친구였던 그 제자들과 같이 하던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사고와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친구이기 이전에 배신자죠. 배신자.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이거 구의를 하시고 앉기 전에 잠깐 앉지 마. 너 해야 될 말이 있지. 죄송합니다, 예수님. 앉아. 적어도 어떤 이런 과정들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셨죠.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이전과 다름없는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셔서 식탁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실패자라고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이전과 똑같이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가 어떤 일을 했든 너희가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이 너희는 나와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같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친구인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가리우지 않으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당히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있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구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나는 동일하게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실패감에 젖어 있지 말아라. 괜히 그 자격지심으로 있지 말고 너희도 나를 똑같이 친구로 대해다오.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 거기 그 여러분 성경책 저랑 같으면 2하고 이렇게 가로 쳐져 있죠. 숫자 2하고 가로. 밑에 보세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건 같이 있는 다른 제자들, 이 친구들보다 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중의적인 표현으로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여기로 다시 와서 너의 배, 너의 생업, 그물, 네가 잡은 물고기, 너를 책임져 줄 거라고 여기는 그런 재정적인 것들, 이런 많은 것들보다 너의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또 물어보시죠.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근심해요? 왜? 처음에 물어보실 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또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 물어보시면서 이제는 많은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기억하고 계신다? 그때 내가 부인했던, 내가 배신했던,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거 예수님, 아니 돌아가셨으면 그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셔야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 그때 밤 12시 넘어서 들어온 거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있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 너 그날 밤에 있잖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먹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 도대체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서 지금 주변을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시간은 언제라 그랬어요? 새벽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 너무 이렇게 라임 너무 맞추시는 것처럼 굳이 새벽에 안 오셔도 되는데
새벽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숯불을 피우고 있었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어요? 숯불 앞이라 그랬죠. 아, 너무 디테일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어렵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자기 삶으로 떠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무 좋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자리로 간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나까짓 게 뭐 한다고. 다른 제자들이 하겠지. 나는 또 해도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질 거 뻔한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실패감을 주죠. 계속해서 너는 안 돼. 야, 너 될 줄 알았지? 너 뭐라도 되는 줄 알았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았지? 야, 수련회 가서 며칠 동안 은혜 받으니까 세미나 와서 사람들 방언기도 한다고 방언기도 하니까 뭐가 들리는 줄 알았지? 네 삶 나중에 봐라. 똑같다. 똑같은데 또 저지르고 너는 안 된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단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겠냐. 어떻게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겠냐. 이미 예수를 저주하고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여러분 한 번은 그렇다고 쳐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7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왜 3번 물어보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이런 생각들과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왜 그러는지 예수님은 또 왜 물어보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의 잘하시니까 그냥 굽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예수님만의 음성으로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이 앞서는 사람도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아마 베드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 라임을 다 맞추셨나 봐요.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대답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나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럼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뭐 수치스러운 순간이 많았겠죠. 베드로는 괜히 나섰다가 저기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면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막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아마 나중에라도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 기억을 지워줄게 뿅 하면 그게 뭐냐 물으시면 저 그때 3번 부인한 거 그거 지워주세요 할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런 일, 정말 실패감, 좌절감,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무언가 속에서 쓴뿌리처럼 내가 사명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자꾸만 나를 건드는 그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반석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내 의도든 내 의도가 아니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나와 함께 드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어도 나만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나만 이해할 수 있고 나와 예수님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후에 사역할 때 그는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대로 혈기면 혈기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했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 베드로는 순교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울고 좌절하고 있어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뭔가 굉장히 허탈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꾸만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래 뭐 니까지 게 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들을 자꾸만 막아요. 자꾸만 내 다리를 붙들어요. 야 너 가도 또 너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해도 또 똑같이 범죄 저지를 거잖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갈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너 오늘 예배 드려도 다음 주면 또 늦잠 잘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다시금 사명자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힘주는 건 너의 힘, 너의 띠로 너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정죄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모르시나요? 하면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지 알아볼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막 뭐가 막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당장이라도 막 꿈에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것 같고 뭔가가 내 삶 속에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막 들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막 누가 목사님 좀 기다렸어요 하면서 막 올 것 같고요. 막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막 다 나을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것들이 막 다 뚫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뚫어지는 것을 적어도 다음 주가 돼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이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갔던 베드로에게는 양을 맡기지 않으세요. 완전히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예수님도 부인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통곡도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처럼 넘어지는 많은 다른 제자들 나처럼 넘어지는 많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패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아픔이 없으면 아픔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나에게 주신 아픔도 나에게 주신 실패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사명자로 나아가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작은 거든 큰 거든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참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너무 흥분해서 우리 나눠드린 거에 반밖에 못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오른쪽에 목사님 이거 안 지우셨어요가 아니라 일부러 남겨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찾아올 때 어떻게 선포해요? 진한 글씨로 시작. 이 더러운 생각아 예수의 피를 뿌린다. 예수의 보혈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갈지어다. 이 생각은 떠나가라. 아멘. 자 2번이 이제 오늘과 같은 거예요.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 정죄, 죄를 지은 후에
야,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니?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라고 참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조금만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막 신나가지고 그런 거 같잖아요. 우리 벌써 막 2주 나왔다고. 우리 매주 나옵니다. 막 여기저기 가서 매주 3번 나왔으면 그거는 끝난 거거든요. 2번 나왔어도 이미 뽕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3주 연속으로 등록을 했다니 이거는 아주 그냥 울산에다가 현수막 걸려다가 제가 지금 밑에다 못 건 게 지금 한인데 제가 진짜 현수막 걸려고 어떻게 걸어볼까 한번 생각하다가 못 걸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막 좋다가도 당장 예배 끝나고 당장 어디 집에 가서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무너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사명으로 나가는데 돌파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붙들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병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뭐 치유 축사한다고 났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만 계속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시어도 보고 싶거든요. 시어를 보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오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미 이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방금 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내 입을 사용하신다고? 그런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것이 그 전에 없을 때는요.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주의 저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가 갑자기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아프다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걸로 그냥 넘어가요. 물론 그냥 넘어가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막 충만한 것 같아. 막 어디 뭐 갔다 왔어요. 어디 뭐 기도원 갔다 왔어. 그러면 누가 기도받으러 안 오나? 이런 생각을 막 한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나 안 그러나 똑같이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똑같이 우리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친구라고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사단놈의 새끼를 이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진짜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두더지 게임처럼 여러분 휴게소 이런 데 아직 두더지 게임 남아있잖아요. 두더지 게임 왕년에 해보셨죠? 손바닥 벗겨질 때까지 저는 두더지를 잡거든요. 한 번은 뭐가 있었냐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얘가 망가졌는지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이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보너스를 못 받은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500원을 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생각났는데 그 다음에는 하다가 얘가 이제 올라오는 걸 잡았어요. 제가 계속 얘만 때렸어요. 어차피 얘 때문에 나는 보너스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한 손 잡아놓고 다른 거 때리다가 얘는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넌 오늘 죽었어. 여러분 사단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세요. 사단이 올라오잖아요. 멱살 잡으세요. 나를 정죄하는 마음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오면 딱 잡으세요. 멱살 잡고 넌 죽었어 임마 하면서 자 2번 외칩니다. 시작.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참소하는 마귀야 입 다물어라. 예수의 보혈을 마셔라. 내 죄는 십자가로 넘어갔다. 여러분 이 용어는요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너는 입 다물어. 너는 주둥이 다물어. 넌 죽었어. 일로 와 죽었어. 일로 와 멱살을 잡으세요. 멱살을 잡고 입 벌려 임마. 그리고 보혈을 막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속에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요. 왜냐면 나를 계속해서 건드리던 놈이거든요. 내가 조금만 하면 이 생각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놈이니까 하고서 계속해서 보혈 마셔. 너는 죽었어. 너 도망 못 가 너는. 계속해서 얘가 제발 나를 보내줘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혈을 먹이세요. 자 3번 보면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걸로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단이 불법으로 준 질병과 통증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나누고 할 텐데, 일단은 그 배후에 있는 영을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 아픈 곳에 있으면 손을 얹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시작. 질병을 준 더러운 영아, 너의 정체는 드러났다.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내 정수리를 타고 아픈 부위로 흘러들어간다. 염증은 소멸되고 뼈와 근육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감에 쩔어 계시지 마세요. 정죄감에 간장, 장조림처럼, 계란 장조림, 뭐 고기 장조림처럼 거기에 푹 쩔어서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면, 제가 두더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잡으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잡으세요. 잡고 선포하시고 불과 보혈을 쳐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로 또 갈 수 있어요. 내가 또 실패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그게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죄의 영역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고 많이 아마 경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상태로가 아니라 나의 실패를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 되도록 하시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게요.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감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오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실패한 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나는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 가운데 속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금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